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민수기 18장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 또 그들의 목, 그들의 11조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씀을 쭉 이어오면서 어떤 것을 느낍니까? 레위 지파들이 아론의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에 대해서 열등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같은 레위 지파인데 왜 모세는 우리의 지도자가 되고 왜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는 거냐?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은 왜 제사장이냐? 우리는 레위인으로서 그냥 회막에서 봉사하는 일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불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라를 중심으로 해서 다단과 아비람과 온의 무리들이 당을 짓고 그리고 반역을 일으키는 엄청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일로 그 한 장에서만 보면 하나님이 3번씩이나 징계와 심판을 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제사장과 레위인이 얼마나 중요한 직무인가를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앞장에 보면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가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소개됩니다. 뭐 제사장이 먼저 소개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앞부분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가 얼마나 중요하냐, 뭐 어느 것이 크고 작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성소에서 하나님의 이 모든 회막의 직무를 돌보는 것은 너무나 다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죠. 그래서 그들이 목을 모든 보수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목과 레위인의 목으로 지정해 두셨습니다. 또 레위인은 모든 백성의 11조를 레위인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 레위인은 그 11조의 11조를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런 그 아름다운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에게는 이런 직분이 있습니다. 뭐 그가 목사이든 장로님이든 안수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혹은 심지어 평신도나 교사나 성가대원이든 또 그가 구역 권찰이나 구역장을 맡았던 그 직분은 크고 작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기능과 은사가 다를 뿐이지 다른 일을 할 뿐이지 그것이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은 괜한 열등감을 갖는 거예요. 같은 레위 지파인데 누구는 아론의 자식들이라고 제사장이 되고 말이에요. 중요한 일을 하고 우리는 그냥 일반 레위인이라서 성막에 모든 기구를 옮기고 그것을 짊어지고 그걸로 수레에 끌고 왜 이런 일만 하냐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불필요한 열등감을 가졌고 반역을 일으켜서 우리도 제사장이 되겠다, 왜 우리 자손들은 안 되냐는 거예요. 이래서 이런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또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직분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직분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우리 좀 건너뛰어서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보죠. 7절입니다. 시작.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희장 안에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야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이 제사장의 직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여러분 선물 받아보셨어요? 성탄절이 되면 아이들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뭐 선물 갖다 주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선물 좋아하잖아요. 자식이 오랜만에 집에 오면서 이거 아버님 선물이에요, 어머님 선물이에요, 또 동생들 선물이야. 선물은 다 좋아. 선물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왜? 선물은 거저 주는 거니까. 선물을 주고 나서 이렇게 사인하세요, 카드 끊으세요, 이렇게 안 합니다. 선물은 그냥 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선물을 받을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주는 거예요. 우리의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제사장이든 레위인이든 뭐 그가 잘나서 공로가 있어서 얼굴이 잘생겨서 학벌이 좋고 성품이 착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칭찬을 받아서 세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주권적.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교회의 직분도 그런 거예요. 아이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교회 목사로 왔지? 예를 들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뭐 단임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부목사님들도 이렇게 많으면 뭐 5, 6명, 때로는 많은 교회는 20명씩. 그러면 교인들이 꼭 평가를 해. 이번에 오신 부목사님은 좀 아닌 것 같아. 어떻게 저런 분을 모셔왔지? 또 이런 생각. 또 어떤 부목사가 오면 부목사님은 그 끝에 왔지만 키가 작지만 똘똘하고 말씀이 능력 있는 것 같아. 뭐 교인들 평가를 다 해요. 근데 그를 세운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세운 거지. 우리는 거기다 늘 평가를 하고 있어. 왜 하나님이 내겐 이런, 그 다 모든 것은 선물이다. 그가 어떤 일을 하든 그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셔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직분 때문에 교만해서도 안 돼. 나는 목사인데 저 집사님은 뭐 집사님이면서 그렇게 자꾸 그러냐고 이 생각하면 안 돼. 오히려 시골에서 보면은 전 시골에 자랐으니까 그래요. 시골에 자랐으니까 공부를 반에서 제일 잘하는 애가 있어. 그 아이는 나중에 이제 다른 일을 해서 잘 하는데 교회에 오면은 서리집사야, 서리집사. 그 반에서 공부를 제일 못하던 아이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신학교를 갔어. 다른 대학은 들어갈 데가 마땅치 않아. 그래가지고 목사가 돼서 그 교회 목사가 되어 왔어. 그 공부를 제일 못하던 애는 목사가 돼가지고 걔는 맨날 나머지 공부하고 숙제 안 해가지고 벌 쓰고 그런 애가 목사가 됐어, 그 교회. 근데 공부를 잘하던 1등 그 수재는 큰 신학교를 안 가고 다른 일을 했으니까 그 교회 서리입사가 됐어. 자, 그러나 직분이 다른 거예요. 목사는 올라가서 맨날 설교를 해. 그 공부를 잘하는 그 서리 집사님은 그냥 거기서 앉아 그걸 들어야 돼. 또 성가대 봉사하고 교사 봉사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봉사는 많이 해. 어떻습니까? 내가 학교 다닐 때 저 목사님보다 공부를 훨씬 잘했는데 저 목사님이 뭐라고 올라가서 맨날 설교하고 축도하고, 이 말이 돼? 그거 안 되잖아.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고 찌질이 같아도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목사로 세우시면 목사가 된 거예요. 그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교회 오면 서리집사님이지만 그분은 능력이 있으니까 사회 가서는 또 직장에 나가면 자기가 사장이고 자기가 거기 전무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사람마다 은사에 따라 세우는데 우리가 그 기준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감동. 그 목사님은 그래, 집사님을 볼 때마다 은혜가 돼. 아니, 저 집사님은 이제 서리 집사님이 이렇게 돼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난 저 집사님보다도 공부를 못해가지고 가끔 수학을 모르면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나 같은 게 목사가 돼가지고 쓰는 거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이게 은혜라니까요. 은혜라는 말은 딴 게 아니에요.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그럴 자격이 안 되고 능력도 안 돼. 근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목사를 세워서 축도하고 설교하게 하고, 송구 영신 예배 때마다 저 공부 잘하던 유능한 집사님을 나오라 그래서 안수 축복 기도를 해주고 말이에요. 뭐라고 축복 기도를 해주겠어? 그래도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목사님은 저 유능한 공부 잘했던 1등 집사님을 볼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같이 찌질이를 이렇게 목사를 해오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잘난 게 뭐 있어? 내가 내세울 게 뭐 있어? 집안이 뭐 제대로 돼 있어? 뭐 IQ가 좋아? 성적이 좋아? 뭐 좋은 학교를 나왔어?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니까 늘 돌아볼 때마다 교만할 수가 없어. 또 생각하면 은혜고 감사하고 찬양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신 바로 하나의 은혜의 사건이다. 또 이 직분에는 책임이 있다는, 의무가 따르는 거예요. 의무가 그냥 아무렇게 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죠. 시작.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 있어요. 직무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말씀들, 4절입니다. 시작.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아론에게. 그러니까 아론은 레위인들과 합동해서 4절에 보니까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이건 제사장이든 레위인이든 그들이 마음을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예요? 의무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은 의무가 따라와요. 직분은 어떤 명예직이나 감투직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직분을 못 받아 안달이야. 왜 나는 빨리 권사 안 주고, 왜 나는 빨리 안수집사 안 주나 말이야. 이놈의 교회는 이거 망할 교회라고. 근데 여러분, 그 직무에는 또 의무가 따르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 직무를 받아놓고 그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처럼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모든 직분에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고 거기에는 무거운 의무가 따르고 거기에는 또 책임이 달라요. 그 책임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는 거기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건너뛰어 읽어볼까요? 다시 앞으로 와서 1절입니다. 1절 같이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성소에 대한 죄, 직분에 대한 죄가 따라요. 이 죄라는 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책임이에요. 책임. 이 죄를 물는다.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너에게 죄를 묻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사장이 좋은 것 같지만, 대제사장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제사드리다가 죽어나가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사장들이 죽어나가는. 그래서 이 아론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장남과 차남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빛도 못 보고 죽었어. 왜? 그들이 제사장이 돼서 성소에 들어가서 향로 불을 가지고 번제단에서 분향단까지 옮겨야 되는데 그것을 다른 향로에다가 불을 담았다가 결국 하나님이 불살라 죽여버리고 말. 이게 참 긴장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생사가 오고 가는 거예요. 근데 레위인은 죽었다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레위인은 그렇게 죽임까지 당할 일은 없어요. 그러나 제사장들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가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 뭐예요? 밑에 저 다리에다가 이렇게 줄을 매가지고 거기에 딸랑딸랑하는 이거 방울을 달아놨어. 그래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일할 때는 딸랑딸랑딸랑딸랑하고 밖에 들으면 일을 하는데 소리 들리는데 소리가 안 나. 그러면 죽은 거야. 그럼 어떻게 줄을 잡아 다녀가지고 끄집어내야 돼. 그러니까 자, 우리가 어떤 직무든지 다 귀한데 우리가 그 직무를 잘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죄의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마찬가지. 제가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저를 포함해서 목사님이 천국 갈 확률이 많을까? 안수 집사님이 천국 갈 확률이 많을까? 제가 볼 때는 안수 집사님이 천국 갈 확률이 훨씬 많을지도 몰라요. 목사들이 안수 집사님들보다도 천국을 못 갈 확률이 더 커요. 왜? 책임이 더 크니까. 책임이 더 크니까. 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잘못 전해서 그 영혼들을 병들게 만들면 예지 없이 하나님은 책임을 물어요. 그 영혼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잘못 설교하면 그 영혼이 병들어서 교회를 떠난다든가, 그 영혼이 병들어서 신천지로 가버린다든가, 그 영혼이 병들어서 주저앉아 버리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목사에게, 설교자에게 묻는. 설교자에게. 그러니까 어떤 직분이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은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 하늘나라에서 더 크고 작고는 그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근거가 없는 얘기. 목사님은 면류관이만 하고 서리집사님은 면류관이 그런 거 없어요. 천국에서는 그 일이 똑같아요. 하나님 목사의 일을 하도 하든 서리집사님의 일을 하고 하든 구역의 속장 일을 하고 하든 교사의 직무를 하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책임은 더 많이 봅시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 너희가 구려 선생 되려고 하지만 선생된 자는 그 책임이 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 모두는 결국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모든 거지로 드린 거, 요제로 흔들어서 바친 이런 제물은 제사장의 목으로 다 하나님이 성별하셨어요. 또 모든 짐승이나 모든 처음 난 것, 초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이야. 왜?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다 장자들은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리셨기 때문에 이 모든 초태생은 다 뭐예요?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 첫 제물은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데 그것은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하나님이 허락해 드리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1절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11절 건너뛰어서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11절 시작.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세상 가정에 아내들도 있고 예를 들면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 가족들이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은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격이. 또 12절에 보니까 모든 여호와께 드린 첫 소산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이것은 제사장의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자격이다. 또 짐승의 초태생들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사장의 목을
8절부터 20절까지 쭉 설명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레위인의 몫이 있어요. 레위인의 몫. 자, 21절 말씀, 21절 하면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하나님이 대신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11조는 레위 자손에게 돌린다는 거예요. 레위 자손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레위 자손의 기업. 그러나 다른 자손들은 그 성소에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들은 죄값으로 죽을 수 있어요. 그렇지? 레위인만 성막에서 일할 수 있어요. 자, 23절 말씀, 23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어요. 기업이. 24절.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나 하였노라. 물론 제사장도 엄게 보면 레위 지파죠. 레위인이에요. 그들은 다 기업이 없다. 그럼 누가 그들의 기업이냐?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에요. 자, 마지막 우리 20절 말씀이고 20절입니다.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하나님이 그 레위 지파의 기업이고 분깃이 된다. 여러분, 엄격히 말하면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은 뭐 목사든 그가 일반 성도이든 어찌 보면 다 이 시대에는 레위 지파라고 하죠. 레위 지파. 베드로서 2장절에 보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다. 모든 성도가 다 이 시대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제사장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다 우린 레위 지파로 부름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분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영적 크리스찬들은 뭐예요? 너희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목사이든 그가 성도이든 그 모든 먹을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 목사는 뭐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이런 하나님이 또 성도들을 통해서 이런 먹을 것을 제공해 줄 거고, 우리 성도 지자에 나가 일하시지만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 사업에 복을 주시고, 직장에 나가 일하면 직장에 복을 주셔서 여러분의 모든 의식주의 생활에 궁핍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채우신다. 걱정하지 마라.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는 거죠. 목사처럼 교회에서만 일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여러분 일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직장에 나가서 교사의 일을 하고 세탁소 일도 하고 슈퍼마켓도 하고 회사에 가서 과장의 일도 하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교회에서만 교인이 아니라 우리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 엄격히 말하면 청지기. 그렇지. 그래서 5달란트 맡긴 사람, 2달란트 맡긴 사람, 1달란트 맡긴 사람이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열등감 느낄 필요가 없고, 결국 파묻어 두었다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오히려 책망을 받고 내쫓김을 당하고, 2달란트, 5달란트는 가지고 나와서 장사를 해서 곱절로 남기고 왔더니 그 주인이 와서 칭찬하고 그들에게 정말 놀라운 복을 부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우리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그 직무를 감당했느냐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청직이 된 우리들, 이 시대의 제사장이요 레위인 된 우리들, 오늘도 하나님이 거저주신 이 선물로 주신 지분에 따라서 오늘 충성을 다하고 그 책무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